좋은 리더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좋은 리더, 좋은 선생님이 없다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우리가 리더의 자리, 선생의 자리에 앉았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짓 선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저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선생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하셨는데 좋은 선생도 좋은 아비도 되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참 리더가 되고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리더가 없다고 불평하는 저희가 아니라 좋은 리더, 좋은 선생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교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자기 생각대로 방황하며 힘겨워하며 살다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 성도들을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 한 시간에 맡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인 주 예수 앞에 슬픈 마음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가려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누구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그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가려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의 길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예수께 아뢰고 주 예수 앞에 나아가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온 성도들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리. 주님, 오늘도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쉬는 사람, 괴로움과 두려움 있는 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주 예수 앞에 아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천국의 기쁨이 되심을 주님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허전한 사람 없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예배의 감격과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온 심령들마다 예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맑고 화창한 좋은 날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을 함께 이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영이 저희 마음속에 주장해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쁨과 좋은 일과 감사한 일들도 많았지만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근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모든 일들, 상처받은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게 해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심하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에게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연약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강화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저희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서대경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텐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은혜가 되어서 이제는 일어나 걸으며 또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잘 해서 이 땅에 사날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생명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말씀의 갑주를 우리가 입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일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이 땅 위에 저희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러하신 주님, 저희들도 이 모든 일에 동참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늘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두 분 장로님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을 여러 가지 간증과 또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주 대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삶의 방향이 되어지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세우신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교양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배움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행사들에게도 축복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행사들, 주님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서 주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의 성전의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영혼 없는 심령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도 돌리지 못하는 이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이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음 주에 있을 바자회와 또 전도축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 경로잔치, 이런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행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터전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이제 6월 3일 날 이제 우리 조국에서는 선거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권세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공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우리 주님께서 세워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또 이렇게 모든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은혜롭고 복된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입니다. 구약 성경 90면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다 같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2년 반을 외치고 있는데 다들 잘 따라오시는데 여전히 입술을 까딱 안 하는 사람이 오늘 있네요. 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 입술이 변하지 않으면 창조의 역사들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바뀌어질 그때부터 창조의 역사들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그늘 아래에 머무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읍시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특별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오늘 눈에 이독 띄는 몇 사람이 보이는데 좋은 말로 또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읍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주일마다 말씀은 그때 내 마음의 감정을 타치하거나 내 기분을 좋게 하거나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의 원리를 전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합니다. 원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때에 반드시 세 단계를 지나갑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주목하고 루킹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고 기빙입니다. 세 번째는 그 후에 걷게 되어지는 워킹입니다. 자, 한번 일단 우리 지금까지 한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데요. 사도행전 3장 4절 먼저 주목하고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뭐라고 나오죠? 주목하여.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주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공동체가 반드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명에 주목하게 되어지죠. 우리 교회는 남아공 또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고입니다. 3장 6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자, 베드로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주는 것입니다. 기빙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며 자,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고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아멘합니다. 뛰어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일어나는 단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목하는 것. 여러분들 뭐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주목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명 혹은 사람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주목하는 일. 두 번째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 기빙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걷게 되어지는 이 세 단계를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중요한 구체적인 원리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을 가만히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뭐 했다고요?
선포합니다. 그리고 8절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했죠?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선포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일어나 걷는 결과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선포하고 나면 사람들은 일어나 걷는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결과가 잘 나타나던가요? 예,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저는 목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식적으로 다 알죠. 그러나 내 안에 진짜 믿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어떤 교회를 향하여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 믿어져야 입술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안 믿으면 절대로 입으로 시인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믿음으로 외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까지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실제 믿는다는 믿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입술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믿어지면요, 이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2년 반 저와 함께 지나가면서 경험을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선포는 하는데, 선포하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왜 선포는 하는데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원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6에서 8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7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또 도대체 무슨 말인가?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8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걷고 뛰는 일들이 8절이 일어나려고 하면 7절을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7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3장 7절. 오늘 이 말씀은 제 매주 설교 말씀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도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도대체 3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몇 줄을 하는 겁니까? 제가 거의 다 외우셨죠? 왜냐하면 성경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내기까지 체질이 바뀌지 아니하면 어쩌다 한 번은 될 수 있지만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있어서 주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고 원리대로 살면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말씀들을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7절. 6에서 8로 가려고 하면 7을 지나야 됩니다.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걷고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은 반드시 오른손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보셨죠. 그 가운데에 꼭 꼽은 여자가 나옵니다. 예, 강혜정인가요? 예, 미친 여자죠. 이 미친 여자가 북한 군인들, 이 괴뢰군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 여자는 북한군인지 도망을 가야 되는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대사를 이렇게 합니다. 정면으로 보고 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살짝 이렇게 돌립니다. 날 봤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고 영화를 안 보신 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이거 한다고 어젯밤에 밤을 샜습니다. 날 봤나? 난 뜀박질을 잘해. 내가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다리가 이렇게 빨라짐이, 다리가 빨라짐이 팔이 이렇게 내가 좀 빨라. 그래서 하나도 안 힘들어 라는 이야기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걸으려고 하면, 뛰려고 하면 팔이 이렇게 함이, 다리가 이렇게 따라감이 나는 빨라. 움직이려고 하면 팔이 움직여야 하고요. 팔이 움직이면 당연하게 다리가 움직여야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내 팔을 내미는 것. 팔에 관한 이야기를, 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자라게 되는 원리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3장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나와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7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시작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늘 읽었던 7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아론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0가지 재앙, 애굽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축복이죠.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핵심적인 도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 설명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5절 말씀. 왜 베드로가 이 오른손에 관한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왜 선포만 하지 오른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를 할까? 지금 그 이야기의 근거들입니다. 자, 출애굽기 7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 드실 때에? 여호와의 손을 드실 그때에 온 세상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심판도 하시고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자, 우리 방금 띄웠던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내가 손을 들어서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무엇을 내리시고 심판도 내리시고 그 다음 그 땅에서 뭐하여 낼지라? 인도하여 낼지라. 심판과 인도를 주의 손이 동일하게 다 하십니다. 신약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심판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가보면 동일하게 또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어떻게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는 사람들만 함께 하시는 건 아니죠? 아멘 아멘. 예.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함께 하느냐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요?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오늘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제 어릴 때 제가 예수 처음 믿는 고등학교 벌써 오래됐죠. 그때의 소문이 나기를 러시아 상공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늘에 막 구름처럼 이렇게 막 적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번 제가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실제 본 적은 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자, 다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일하시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누구 손을 들어서요?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서 일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심판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겠다. 자, 그러면 실제 이걸 누구 손을 통해서 했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6절부터 막상 이 재앙에 있어서 누구 손을 들었는지를 보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하나님 손을 들겠다고 했는데 누가 들었습니까? 계속 볼까요? 그 다음 재앙이 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누가 손을 듭니까? 아론입니다. 자, 다시 계속 볼까요? 우박입니다.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의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자, 누구 손입니까? 모세의 손입니다. 출애굽 10가지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요,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서 기적의 은혜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모세와 아론의 손이 대신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모세와 아론의 손이 대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홍해 사건도 한번 볼까요? 그럼 이것만 그렇겠지. 자, 그러면 계속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로도 못 갑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홍해 바다가 막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그리고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멘. 홍해를 가르는 것도 모세의 손으로, 다시 그 물이 덮이는 것도 모세의 손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입니까? 모세의 손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손입니까? 모세의 손입니까? 모세의 손이죠. 모손입니까? 모세의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12절에 가보면 진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모세의 완전히 뻥쟁이 아닙니까?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지가 손을 들어놓고서는 누가 들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이 명령하여 든 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여 든 나의 손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를 여는 열쇠, 그것은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홍해 사건만 그렇게 했죠? 계속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정탐하러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전투입니다. 자, 이 전쟁을 할 때에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자,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전부 손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다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이야기가 지금 보통 사람들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도에 국한시켜버립니다. 기도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가 대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성경은 수도 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손, 우리가 내미는 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의 오른손을 내어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루는 동남아 쪽에 계신 선교사님인데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아들하고 딸 짜장면 탕수육 사주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서 참 하나님 진짜 재미있으시네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니 우리 아이들 짜장면 탕수육 사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하고는 순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이거 선교회지에서 선교사님들 잘 못 먹거든요. 저도 선교회지에 있었지만 먹고 싶다고 먹는 게 절대로 아니죠. 서프라이즈로 엄마가 이 아이들 데리고 오토바이 뒤에 태워가지고 짜장면 집에 이렇게 타고 갔습니다. 가서는 이 엄마가 이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시켜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왜 짜장면 사주는 줄 알아? 라고 했더니 이 둘 아이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젯밤에 우리가 서로 손잡고 하나님 짜장면 탕수육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기도에 손을 올리니까 엄마의 손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종종 한 번씩 식사 대접할 때 목사님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장소를 어디에 할까요?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식사, 이번 식사는 여기에 하세요, 이번 식사는 저기에 하세요 라고 제가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식사 대접하는 분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누구 할까요? 대접하는 분이 초청하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식사로 가보면요, 반드시 그 자리에 그것이 먹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결정한 대로 먹고 싶었던 어떤 사람,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40년 동안 한 번도, 아니 그렇게 열심을 가졌던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후유증이 일어납니다. 사람 쳐 죽여버리죠. 자기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손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기까지 끝을 내면 좋은데요. 또 손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손을 품에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계속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왜 손을 가지고 지팡이를 던졌다 잡았다, 왜 손을 품에 넣었다 뺐다 합니까? 손이 움직여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손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손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만날 첫날부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어떻게, 언제, 무엇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을 해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지를 평생 모르고 살았다고 하면, 평생 예수를 믿고 내일 모레 천국 간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내 손을 들고 움직일 때, 내 손을 들어 축복할 때,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 걷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구약에서 그렇게 했으면 신약에 와서 확정해야 됩니다. 신약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시작.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의 손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구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 손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줌을 통하여서 오늘 신약에 와서 사도들,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한국교회 문제는 다 예수 이름은 안다고 합니다. 아니, 선포하는 것까지는 겨우겨우 옵니다. 이것도 쉽지 않죠. 믿어져야 선포하니까. 문제는 선포하는 데까지 온다 칩시다. 문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하여 그 손을 내어놓는 교회, 내어놓는 목사, 리더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지요. 스승의 주일, 스승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스승일까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하여 그 손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스승입니다. 그들이 사도가 되어지고,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6과 8 사이의 7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선생 되시는 여러분들, 스승 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고요. 뿐만 아니고 6과 8 사이를 지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하는 7을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이 7을 지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은 두 번째 원리가 뭐냐고 하면 손을 반드시 내밀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1절 다시 한 번 더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9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오른손을 내밀어서 고치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방금 읽었던 9장 4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 손을 내밀은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켜 가고 있는데 한 곳을 갔더니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가 이 여인이 구제를 많이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온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절대로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멀리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 안타까움들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들어가서 오늘 말씀대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손을 내미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을 중요하게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는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을 대신해서 나의 오른손을 내밀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김용기 장로님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라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집중을 해서 주여.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난 이후에 온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기도를 두 가지를 합니다. 자, 그 지금 제가 손을 내미는 것 하면서 이 두 가지 기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손을 내미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도의 중요한 핵심 두 가지. 첫 번째, 세상은 늘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지금 세상은 뭐 한다고요? 세상은 늘 위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요, 반드시 말씀 한 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뭐만 못하게 하면 될까요? 말씀이 안전해지게 하면 됩니다. 혹은 말씀을 전하는데 껄껄껄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씨앗을 심습니다. 날걸. 기도합니다. 될걸. 껄껄껄. 무슨 말입니까? 담대하게 목사가 전하지 못하고 그럴 거야. 그럴 겁니다. 뭐가 빠진 겁니까? 담대함이 빠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대한 담대한 확신입니다. 설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 담대함을 못 외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맞니 저건 맞니 하면서 그 담대함을 끊임없이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좀 해주실래요? 좀 하시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의 담대한 말씀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가요? 저에게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심하게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담대하게 전할까요? 심하게 담대하게 전할까요? 제가 일주일 내도록 싸우는 것은 그겁니다. 일주일 내도록 싸우는 것은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함께한 성도, 이 자리에 참여한 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의 오른손을 내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의 손이 함께, 하나님의 오른손을 대신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예를 들어서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박봉남 장로님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1번 1번, 2번 2번, 3번 0번. 1번 어렵나요? 1번 1번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1번 1번, 2번 2번, 3번 없다. 3번? 3번 3번 4번? 사도행전에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2번이 나옵니다. 제가 구약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 때에 2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뭐였습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주의 손이 나타날 때에 심판과 주의 손으로 인도하는 2번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손이 들 때에 사도행전은 이 2번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술사 엘루마가 마술 좀 한다고 끌떡거리는 이 엘루마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 전하게 합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주의 손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이 누구 위에 있다고요? 엘루마 위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막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이 엘루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못하게 하자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길을 잃어버립니다. 한마디로 허송세월하게 만듭니다. 2번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일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순교하자 몇몇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될 때에 그중 몇 사람들이 안디오까지 흘러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무엇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길 잃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무엇이 그들과 함께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할 때.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허송세월 길을 잃게 만드는 심판하는 것도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는 방향과 같이 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주의 말씀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같이 보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은혜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 4장 30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컨텐츠가 손을 내밀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뭘 기도합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주의 손을 내밀 때에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즉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해주시고 손을 내미는 곳곳마다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읍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담대하게 전하는 것과 함께 손을 내밀어. 한마디로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절대로 이곳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로운 오른손을 내미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그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해야만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요, 오늘 지금 이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늘 양념을 지금 다 빼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합니다. 오른손을 왜 내밀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른손을 도대체 왜 내밀어야 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면 약한 곳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신의 오른손을, 하나님의 오른손을 대신해서 잡아주니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6과 8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7이 있습니다. 자, 3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른손을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된다고요? 발과 발목이 곧, 이 발과 발목이 평생 한 번도 힘이 안 들어간 곳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져서 한 번도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해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어미니까 그 약한 자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7장 7절, 6과 8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니, 왜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때에 왜 아론과 모세의 나이를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죠? 일부러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이거 하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이 안 됩니다.
목사님 내 상황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부 다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합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다 합니다. 목사님 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 잘 안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 저를 부를 때에,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에 주님 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집안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예수 처음 믿는데 제가 그 잘 모릅니다. 저 주님 저 잘 못합니다. 그래 죽도록 고생해봐라. 그리고 13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왜 지금 이 7절을 기록하고 있는가? 굳이 왜 나이를 기록하는가? 모세하고 아론 나이가 중요할까요? 그들은 중요하죠.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들의 약함을 쓰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왜 나이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형편에 상관없이, 내 여건에 상관없이, 내 나이에 상관없이 일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퇴만 하면 끝이다 생각하죠. 내가 상황이 안 좋으면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른손만 내밀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그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키는 거 무슨 힘이 듭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지팡이 하나 덜 힘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아멘을 하시는 김용기 장로님, 이 이야기를 하실 줄 알고 계속 아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다리가 맞습니다. 17년 동안 수영록의 파송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계셨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중의학을 정통으로 공부를 했죠. 다 실습 다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참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힘든 환자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몰려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날짜 조절을 해서 작년, 재작년은 거의 저 두 분을 죽일 만큼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분들 안 온다면 어떻게 할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꼬실 때 이번에는 날짜 조절을 해서 조금 낮췄습니다. 단수를. 왜냐하면 이게 환자들을 고치면 그들의 아픔이 그대로 자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받으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은혜가 계속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셨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환자들을 저에게 자꾸만 보내십니까? 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잘 모르니까 보낸다. 네가 잘 모르니까 보낸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지식이 좀 쌓여져 가고 기술이 좀 늘어가고 경험이 좀 많아지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그거 이거 이렇게 하세요 하고 끝을 내버리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저 사용되어질 뿐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 침 맞아 보시면 알겠잖아요. 나는 나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게 진짜 고백인 거예요. 장로님이 한 게 아니고 장로님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순종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 너무 똑똑한 것 아닙니까? 내가 된다 안 된다 내가 판단 다 하고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내가 다 이야기 다 하고 가는 길 내가 다 정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정했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그 오른손을 나의 오른손이 대신해서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가는 마른 뼈, 400년간 종으로 살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오른손을 내밀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뭔가 조건이 되어지면 하겠다 그러고 우리는 뭔가 내가 잘 되면 하겠다고 하는 것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오늘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오른손을 내어놓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의지하고 그저 말씀하실 때에 내 오른손을 내어놓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나의 손이 닿는 것마다 내 교회가 닿는 사람들마다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는 거 기억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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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생명보다 나으로 내
십자가 주의 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막연하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주를 믿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 내민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어나 걷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한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의 눈이 가려져서, 아니 내가 원하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 6과 8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하여 나의 오른손을 내어놓을 때 반드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왜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압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음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능력이 없음도 아니요, 그저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그저 말없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대신하여 손을 내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도 그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오늘도 그들이 주저앉아 있을 뿐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에서 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을 이제 내어놓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손이 닿는 것마다 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내놓는 것마다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주저앉은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걷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오른손을 대신하여 손을 잡아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방사선 치료에 들어가는 김연한 권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이 말씀 듣는 자들마다 말씀과 같은 방향 가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게 하시고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손을 떠받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온 스승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대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생님으로 귀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또 귀한 손길을 드렸사오니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물질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오른손을 내밉시다.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대신합시다.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기적과 같은 은혜, 또 모델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요. 새로 방문하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가연이가 우리 친구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이름이 잭인데 친구입니다. 학생인 것 같고요. 한번 일어설까? 우리 가연이하고 잭하고 같이 한번 일어설까요? could you please stand up? We welcome you.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가연이도 같이 한번 일어서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오셨네요. 누가 소개했는지는 지금 적혀 있질 않은데 조던 where are you? 조던. 그래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축복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일학교 교사 또 교육부서 교사 맡고 계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네, 이 시간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일어날 텐데, 자, 빨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선생님들 유치부, 그다음에 초등부, 중고등부, 그다음에 우리 청년 대학부까지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다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구역장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네. 구역장 한번 다 한번 일어서시고, 그렇다고 본인이 나는 구역장 아니야 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한글 학교 교사도 하자고 합니다. 다 같이 선생님이니까 맞습니다. 한글 학교 교사도 한번 일어서실래요? 한글 학교 교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교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가 되기 전까지 늘 교사를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는데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리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신 우리 조던 그리고 잭,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 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사 되신 분들은 교육 부서별로 조그마한 선물들을 아마 각 부서에서 아마 전달하실 것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예배, 이번 주 헌신 예배 더불어 헌신 예배인데 우리 박봉남 장로님 우리 올 한 달 동안 전도의 체질 만드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제일 부담스러운 게 전도죠. 그런데 그 전도하는 그 일에 턱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회 오늘 예배 후에 있고요. 한방진료 내 백성을 위하라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특별히 우리 전고등부 아이들 키 크는 침을 맞고
엄청나게 키 큰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두은이 어디 가버렸노? 두은이 1년에 몇 센치 컸죠? 잘 모르는데 아마 부모님 얘기로는 10cm 이상이 컸다 그래요. 저때 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을 키 크게 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김용기 장로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 키 크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 오늘 많이 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시간 확인하셔서 우리 홍성인 목사님에게 미리 신청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축제 6월 1일 날 있는데 우리 지금 구역별로 전도 대상자들 작성하셔서 교육자실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선물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식사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전도위원장 집사님 혹시 광고 있나요? 특별한 거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자회 이번 주 토요일이 4일입니다. 24일이죠. 예, 24일 날 바자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가정에서 바자회 물품을 규정을 해주실 만한 물품들을 꼭 좀 가져오시면 좋겠다라고 광고가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인데 멋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바자회 통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또 기금을 잘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권찰 모임은 헌신예배 때문에 없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추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으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는 믿되 담대하지 못하게 하고요. 예수는 믿되 오른손 하나님의 의로운 그 오른손을 내밀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남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걷는 원리로 주신 것, 나의 오른손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대신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내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화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을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의심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